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백성을, 한 나라를 세우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제 복음을 막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기뻐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막고 방해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고 아무리 좀 악해도 하나님 택함받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기준이 뭐냐고 생각해요. 기준, 표준, 또 수준이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가 늘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내 기준이냐, 내 표준이냐, 내 수준이냐, 하나님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전 성도가 원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건 막아야 되고, 성도가 싫어해도 하나님 뜻이면 그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하지 않으면 난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다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방해하잖아요. 경건하단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경건에 소용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니까 그 경건함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저는 성격이 이제 조금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철저하고 좀 정확한 걸 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정확해 본들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늘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것도 있지만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신분이 바꿔졌기 때문에 신분에 맞도록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마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과 안 맞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복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하나밖에 없으면 복음 운동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고 제자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나를 뛰어넘게 되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내 수준이라서 그래요. 나쁜 게 아니고 내 수준에는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은 아무리 노하우가 많다 한들 어찌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과 바나바나 남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비시디에 안디옥에 왔는데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복음운동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놀랍게도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배격했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은 먼저 갈급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두가 사실은요 이방인들은 좀 불신자 아닙니까? 갈급해요. 안 그런 채도 그러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가져도 또 가지려고 그러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심하죠. 그러니까 자꾸 술에다가 또 뭐 쾌락에다가 그쪽을 자꾸 갈급하단 말이거든요. 안 채워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이 갈급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분이 내 마음에 평안 주고 기쁨 주고 소망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것을 늘 채워줘야 이것은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래야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송 좀 돼야 우리가 진짜 복음가진 자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자가 갈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 미안합니다만 이동한 이유가 거기가 다 갈급하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또 옮기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은 물론 이제 생각이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다르겠지만 어떻든 갈급하단 말이거든. 그래 좀 옮기면 좀 채워질까 싶어서 옮겨보죠. 그러나 이미 내 갈급함의 그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건데 옮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육신적으로 잠깐 야 역시 이 교회니까 분위기 좋고 사람도 많고 야 설교도 재밌고 그게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늘 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야 이제 살았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신앙사람은 아니잖아요. 잠깐 그 순간에 반짝 뭐 감동되고 좋아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리냐 그랬거든요. 그게 영원한 걸 찾아도 영원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자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것도 우리가 주장하다가도 그리스도 하면 그 앞에 딱 고개 숙여야 돼요. 그렇지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지. 그보다 더 나아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건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친구는 하나님보다 이 다른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 많은 것만큼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갈급한 자들, 이 이방인의 특징은요, 우리 자연의 불순한 상태 6가지 딱 걸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아니다 해도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마귀에 살아간 본인도 모르게. 그것이 운명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운명이에요. 팔자고.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라도 길가에 가다가 본다고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를 인정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영적인 것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버리면 또 마음이 걸리거든요. 두 커플이 가다가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지나가다 우연찮게 이제 그 길가에 보는 데 있잖아요. 전 보는 집이고 뭐. 가다 한번 보자. 그 봤는데 놀랍게도 당신하고는 물과 불이라는 거, 물과 불이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인간이 물과 불입니까? 잘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니 처음에 웃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불신자들은 그런다고.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종교는 완전히 배격시켜야 돼요. 어떤 것도 종교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뭐 꿈에 뭐 봤다. 보면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자꾸 진료화시키면 안 돼요. 그걸 끝내버려야 보는 것도 끝내버려야지. 또 여러분이 살짝 악몽을 꾸더라도 그걸 끝내버려야지. 그걸 자꾸 내 생활 속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늘 형통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 말고 그냥 흘러보내세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불신 상태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귀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마귀를 섬기잖아요. 그보다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이제 내일 뭐 추석이니까 또 모두가 차례한다, 차례상 한다고 전부 다 또 차려놓고 절하겠지요. 그 우상 숭배야 그게. 말은 조상 지사인데 그 조상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은 분명히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미 복음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분명히 병명도 없는데 늘 삶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자꾸 삶이 무너지는 사람 전부 다 이건
불순종 상태에서 육신 문제거든요. 그런가 하면 결국은 내세까지도 완전히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나로 끝나지만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을 찾고 이 안 좋은 것이 대물림되는. 근데 이런 말들을요 별로 관심 있게 안 듣더라고. 자식이 뭐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지, 또 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뭐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것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내 자신이 할지라도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두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안 걸려들도록. 근데 이런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작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작정된 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말하면 좀 곤란한데 그러나 사실이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그만큼 실력이 돼야 되죠.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열렸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정 가운데 있는 자, 작전 가운데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은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작전 가운데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든지, 다시 말해 하나님 때가 안 됐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황제, 기독교를 250년 동안 핍박했던 그 로마에서 완전히 핍박에서 해방시키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아주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자유를 주고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도록 마음껏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야 기록에 보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말이라면 그 사람은 그때 영접할 예수를 믿는 시간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죽기 전에 내가 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임종을 안 놔두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어요. 정말 이것이 맞다면 그때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정 가운데 있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든지 안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든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안 믿는 사람들.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막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내가 암센터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할 때인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일주일 있으면 끝난다고 앞에 간호사가 그래요. 지금 시아부 인생이라는. 그래서 복을 했더니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눈만 깜박깜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일단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아무것도 못한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내 안에 붙여있어. 그러면 당장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제일 놀라운 간호사가 평소에는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힘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 할 만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예정이란 말이 맞는구나. 예정 가운데 사람들 결국은 안 믿는 거니까 자기 안에도 붙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 종교들은요 자꾸 잘못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생을 이제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종교의 배경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냥 종교가 무슨 좋으니까, 당장 문제 없으니까, 또 잘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부담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대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작정된 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정과 작정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무리 강팍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자라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버림받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버림받을 자가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쫙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말 야훼지, 야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타까워. 안 버려. 끝까지. 예를 들면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또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딱 각인돼 있어요. 메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 예수가 아니고 진짜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노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안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을 천동해가지고 그 비시대한테 쫓아내버리잖아요. 나가라고 이렇게. 자기들 믿는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죠. 자기들 믿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건 안 버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것이 먼저죠. 이게 안 맞으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 뒤에서 비난하고 오늘 본문도 비난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 늘 자신과 싸워야 돼. 나를 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기도할 때도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게 꼭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몸이 아픈데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요. 당장 안 나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으니까 하나님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이 안타까운 거죠. 지금 현재 이 배경은 본문의 배경은 노마의 석국이요. 석국. 노마의 지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70년은 완전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유랑민족.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 엄청난 죽음을 당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백성이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세우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못 기다려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 개신교도 있거든요. 있으면 늘 개신교를 괴롭힙니다. 지나가다가 막 어떤 데는 뭐 화염병을 던져서 교회다가 불 질러버리고 막 돌을 던지고 지금도 그렇게 개신교를 핍박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끝이 오는 것으로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그때 여신 거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속이는 거거든요. 야, 저분은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내 생각으로 성실히 하고 사람들은 이제 겉에만 보고 야, 저분 참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사단도 압니다. 사단 앞에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사단이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졌을까 말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왜 무너졌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늘 내 것만 찾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중세 교회가 가장 흑암 시대인데 그 이유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핍박해서 완전히 해방시켰잖아요. 심지어는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이제 로마의 정교나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국교를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왕이 뭐 교회로, 전 고관 대작들이 교회로, 그렇게 뭐 교회가 사람들 넘치고 그걸 끝나지 않냐고 주일을 무조건 주일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11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에 넘치죠. 사람 넘치죠. 그때는 교회를 안 나오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만큼 교회에 가는 것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었던 종교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교회 안으로. 근데 교회에서 그걸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중세 교회 시대는 흑암 시대라고 그래요. 가장 저주가 가득 찬 시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심지어 무당에서 온 사람들은 무당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불교에서 온 사람은 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를 들면 또 뭐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걸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타까울 만큼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전쟁을 많이 일어나고 약 1800년 이상 나라가 없게 될 그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나라가 1800년도 없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또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과거에 있던 나라 노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나라가 없었는데 1800여 년 지난 다음에 세워진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안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늘 전쟁이 끊임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인사가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사실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인사가 어른들에게는 진이 잡수셨습니까? 그 인사예요. 젊은이들한테 밥 먹었니? 그래요. 그것이 인사였어요. 그때는 그만큼 밥을 먹지 못했대거든. 늘 뭐 죽으로 먹고 또 하루에 뭐 두 끼, 어떤 한 끼. 그럴 때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였다니까요. 지금 샬롬 그 말은 그만큼 평안이 없단 말이거든요.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근데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이제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모두가 택함받은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복음운동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복음운동 말 그대로 그리스도 운동이고 생명운동이죠. 당연히 흑암세력이 꺾이죠. 그래서 복음운동 해야 돼요. 늘 복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비치기 때문에 흑암이 꺾어져 돼 있어요. 남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복음 속에 있어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작정된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늘 말하지만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건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평생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나만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강팍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복음운동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죠. 세상에 흑암이 꺾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흑암의 문제가 흑암이 꺾어져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살아나게 돼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자체가 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죠. 꼭 이만큼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 또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이만큼 늘 기도하면서 복음이 되어지면 된다. 되어져야 돼. 복음이 아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복음 10,000분의 1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은혜가 뭐 얼마나 한단 말인가. 자기는 10,000분의 1도 모른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단체에서 아니라 기독교에서 그만큼 영으로 육으로 복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라 해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만큼 복음을 누리거든요. 뭐 기도 조금만 한데 뭐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죠. 그러나 중심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 은혜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없는 거 낙심하지 말고 또 못 배운 거 낙심하지 말고 진짜 복음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똑같이 그런다니까. 되어지고 살아난다니까요. 그 축복이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복음 아니야. 토마이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말로는 복음인데 내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든. 그만큼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복음이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말한다. 좀 고민을 해보세요. 무엇이 복음일까?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세요. 중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생각과 사고 모든 것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사는 길이라니까 정말입니다. 다른 건 다 썰입니다. 뭐 열심히 해라 믿어라 뭐 누가 믿기 싫습니까? 안 믿어진다도 보세요. 다 썰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프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내가 모임에 안 가니까 별로 들을 것이 없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전화 오잖아요, 저한테. 전화 온 거 들어오면, 아, 지금도 하나도 안 되고 있구나. 그대로 뭐 옛날만 그대로 모습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이것도 또 우습게 알아요. 뭐 기도, 뭐. 그래서 그래도 솔직히만 좀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그러고 끊으려거든요. 뭐 나 갖고 오면 목사님들이에요. 나이 또 옛날 그대로 가지고 전화하거든요. 하긴 목사님도 안 바뀌었는데 뭐 여러분들 얼마나 바꿔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기도합니다. 얼마 되어지면 되냐? 24시. 뭐 다른 길이 없다니까 정말 기도해야 한다니까. 복음 알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쓰면 복음 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한 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하지 말고 정말 말하지 말고 10마디 할 사람들 2마디만 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머지 8마디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돼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시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바꿔주도록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가장 복음적인 24시 기도하는 교회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은 고민한다. 이것은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고 육신적인 근심이 있다. 육신적인 근심은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겠죠. 아, 신앙생활 잘하려고 근심하는데 걱정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그런 것은 걱정 안 치고 돈 없는 거 걱정하고 아픈 거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지 하나님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왜 복음이 안 되고 이건 걱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 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걸 안타까워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 좀 아니할 말로 기도 안 되신 분은 회개한다니까. 회개하면서 기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냥 지나가지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뭐 기도한다고 돌 달라 합니까? 무슨 단계가 있어 1단계 끝나야 되고 2단계 끝나야 되고 훈련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걸, 구원받았다면 기도하면 되는 걸, 여러분 정말로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안 되면 우선 정식 기도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단 2, 3분이라도. 하나 앞에 하는 건 뭘 그렇게 전하는 끝이 없이 전화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화해서 기도하면 돼, 혼자니까. 그래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자면 아멘 그래 제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 가도 성도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습게 가만히 눈치 보면요 우습게 하라. 뭐 기도한다고 되나 말 안 하지만 그런 모습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랍니까 그러면? 그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놓지 마시고 어차피 나오신 거 정말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 나와서 정말로 예배 성공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가 그 예배 준비입니다. 찬송 예배 준비가 아니고 기도가 예배 준비라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내가 완전히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여기서 나온 말대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는 예배 전에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잡히지 않도록 한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결론 나온 이 세 가지만 꼭 성공해 보세요. 그럼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복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는 저한테 오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이 아니고 자신스러운 야 정말 복음 주신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랑 삼아서 할 만큼 복음과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기뻐한 단어예요. 복음, 기도,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으랍니까?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믿는 방법이 무조건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것만큼만. 어떤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것 되면 되어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요새 말하는 망대입니다. 복음과 기도가 예배가 되면 내 안에 망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 돼요. 정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면 나는 복음이 된다. 그리고 난 기도가 되고 있다. 나 예배 때문에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또 다음 예배가 또 기다려진다. 라고 할 만큼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 조건 뭔지 안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되고 없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능치면 달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로 복음과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행여라도 이 땅에서 유대인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장 복음적인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